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떼를 쓰며 울기도 하죠.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스스로 분별해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뤄두고 단지 하고 싶은 일만 골몰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한 의미의 어른일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해야 할 바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드린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그런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먼저 행하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의가 상했다라는 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들을 자유롭게 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I am something. 난 뭔가 있어. 난 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먹을 휘둘러서 이집트의 감독관을 때려 눕혀 죽임으로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친 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비로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찾아와서 쓰십니다. I am something. 난 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힘도 있고 깡도 있어. 난 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재산도 있고 실력도 있고 난 지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어. 나는 미모도 있고 경력도 있고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감한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력도 자신을 영원히 구원할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그런 가난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시급한 건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려한 왕궁에서 I am something, 난 뭔가 있어, 이것을 외쳤다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처럼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접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옛 나무와 결별하고 새 나무에 접붙여진 나무까지는 새 나무의 생명력에 의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일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치대로 겉모습으로 그냥 꾸며내듯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생명입니다. 사랑과 생명.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접붙여진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신, 즉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육체를, 자신의 육체를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서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의의 영,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속해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 단 한순간도 헛되이 죽여버리는 것 없이 진리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것도 흠없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자신의 원대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만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심판마저 완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처절한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버지의 원대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면서 살면서 마지막에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도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괴로워하시던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조용히 운명하신 것은 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어찌 당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최초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죽음이란 곧 삶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로 귀결됩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당사자의 죽음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폴리카브는 2세기경에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부정하던 로마 국법에 의해서 폴리카브는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평소 폴리카브를 존경하던 집행관이 폴리카브에게 사정하듯 말합니다. 이 폴리카브를 살려주기 위해서지요. 교부님, 제발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폴리카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장렬하게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이처럼 주님을 위한 강렬한 메시지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에 위한, 진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 하루의 일과를 마쳤다고 말할 것이다. 내 일생을 마쳤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통로이다.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죽음을 이토록 감동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 역시 생전의 삶이 영원한 생명 속의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김환란 박사의 유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그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칫 패배로 각인되기 쉬운 죽음이 어찌 이처럼 위대한 승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삶이 아름답기에 죽음 또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숨을 쉬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동적이며 더 아름다운 메시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놀고 먹고 편히 쉬면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만이 그 죽음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할 때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이 곧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전방에서 전투를 치르는 군인만이 군인이 아닙니다. 후방에 소속된 군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인입니다. 정복과의
근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급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군인이 있기에 전방에서 전투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의 최일선에 없더라도 내가 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혹 중병에 걸려서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압니까? 저는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이후에 선교지를 갔다 오고 또한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늘 깨닫고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손이라는 신부님이 맹인 교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육체의 눈을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팔이나 모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육체의 눈 대신에 천사의 눈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사람은 두 눈이 없다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 실명했음에도 맹인 안요한 목사님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의 삶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해답을 가진 사람은 의심 없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왜 문제투성이고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화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것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다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과 다투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서 또한 세상을 볼 때는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이 믿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의심 없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휘임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죽음이,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오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라.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에디 러너라는 사람의 미술책에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원을 그립니다.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으로 구성된 그런 평면적인 원입니다.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 아래에 사람의 손을 그려 넣습니다. 손이 완성되는 순간 손 위에 올려진 원은 더 이상 원이 아니라 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원 하나만 있을 때는 단순한 원이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자마자 공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원 밑에 있는 손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저 손 모양의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원에 사람 손의 그림만 닿아도 원이 공으로 살아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어찌 우리의 삶과 생명이 정녕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로 이 땅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또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 후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 제가 오늘 하루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 손에 위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의 삶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여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그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며 순종하며 살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